오늘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신대학교 호주 목사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여리고 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3년을 맞아 이 리더십과 또 목양의 이 새로운 정비를 갖춘 교회 갱신 공동체에 성령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와 또 세계 상황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미얀마 독재에 따른 인명 피해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은 각각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 국가들의 피해를 또 염려치 않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성만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에도 나왔지만 지난 2월 6일에 또 이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이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난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이 현재 공식적인 사망자만 4만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역은 1882년 규모 7.4 지진 이후에 200년 동안의 지진이 전혀 없었던 터라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한편 이 포스트 코로나 미국 경제 여파에 따른 이 국가별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 이런 일로 인해서 각 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압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5년 연속해서 지금 최저 출산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급감을 넘어서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만큼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의 사회 전문가들은 아주 심각한 것을 넘어선 사회 현상과 국가 멸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 이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 한국이 이미 접어들었는데 출생률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향후 10년, 20년 이후에 50년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상당한 경제적 불균형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미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 제도와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한 해 한 해 살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답변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와 또 성도 개인과 가정은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6.25를 겪었던 부모님의 세대의 그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먼저 염두에 두었던 그런 신앙이 이제 점점 고령화된다는 말입니다. 초고령화되고 있고요. 지금의 자녀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당을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관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헌금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이기에 이 한국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건물 유지도 급속도로 어려운 현실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형 교회만이 아니고 조그마한 규모가 작은 성도의 교회들도 임대료를 어떻게 내야 할까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담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학적인 고민 속에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이자 하나님 계시의 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 영적 전쟁 중이고 영적 지진 중에 있고 영적 기근 중에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행동 강령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최소 이 여호수아 전체 책의 내용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에 벌어진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가나안 정복 준비를 다룹니다. 6장에서 12장은 실제 정복 전쟁 사건을 소개합니다. 13장에서 22장은 이스라엘 지파별 땅 분배가 소개가 됩니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게 된 그 분깃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은퇴하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주는 이 고별 메시지가 낱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 전투이죠. 저는 이 여리고 전투, 이 여리고 전쟁을 배경으로 인생의 교훈을 이 개인별, 가정별, 또 국가별, 세계사적인 이 위기를 맞이한 이런 상황 가운데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단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고요. 둘째는 이 전쟁의 이 과정의 현장, 여리고 전투의 전쟁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가 끝난 직후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한번 성서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가운데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죠. 바로 저 부분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오른쪽에 이 보라색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곳이 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읽은 5장의 부분을 보시면 이 여리고와 비교적 가까운 이 길갈 지역에서 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서 조금 더 위쪽에 보시면 저쪽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또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의 집, 성소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실로 지역이 또 나오게 됩니다. 혹시 지도 하나 더 보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지도를 조금 크게 보시면, 예, 여러분 그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고요. 그 밑에 작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이성이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 조금 더 큰 파란 동그라미가 여리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5장에서 언급되는데 어찌 보면 이 여리고 전투는 이 5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전쟁이죠. 전쟁은 주로 남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 전쟁 직전의 상황입니다. 참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전쟁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5장 2절 이하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 할례산이라고 부르는 곳은 원래 기브와 하알랄롯이라는 장소인데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0절 이하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무교병 요즘으로 말하면 물론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재료, 음식물, 그 안에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말 그대로 무교병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앞둔 군사에게는 잘 먹고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들은 무교병을 먹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 아브라함을 주면서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언약을 줍니다. 제국의 땅 이집트를 나올 때 시작된 유월절,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절기를 다시 한번 명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소개해 주는 절기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의 이집트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자유민의 삶을 소개하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사건 직후와 여리고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있던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수아만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표자로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마지막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전쟁 직전입니다. 그래서 큰
장관처럼 군대 장관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는 겁니다. 우리 편입니까? 저쪽 가나안 쪽 편입니까? 14절 그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 전에 자신의 모든 장비를, 모든 전쟁 장비, 갑옷을 점검해야 되는, 다시 단단히 묶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그는 군사 장화를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필수 장비인 자신의 군화를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군화나 칼이나 말이나 어떤 장비보다 더 소중한 무기라는 진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고백이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상대방 편도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신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행해야 될 할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행해야 될 유월절 식사의 의미였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방식을 따라 내 편에 먼저 서라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여호와 군대 장관의 말에 신을 벗게 된 여호수아. 그는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을 필시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며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에게 나타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그 모세의 잊을 수 없었던 그 소명 사건, 그 소명 사건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모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아니 여호와 자신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체험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무엇보다 이 싸움이 내 싸움이나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위기의 때, 그리고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알아야만 했던 지식이요 고백해야만 했던 신앙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전쟁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주인이 아닌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후 벌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정복 전쟁에 땅 분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가치입니다. 땅이 분배되는 문맥에서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
흐름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원리가 이 책 전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집중하는 것과 함께 성경 전체를 또한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실로에 위치한 회막 성소, 즉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실로의 회막, 거룩한 텐트가 바로 18장 1절에서 10절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 사건은 18장 이 실로의 성막 전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것도, 이 하나님의 집이, 즉 하나님 자신이 이 여호수아 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믿음의 정탐꾼이었던 갈렙이 맨 처음 땅을 분배받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들은 각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들은, 가장 거룩한 지파들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섬겨야 될, 지켜야 될 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땅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스토리이자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 가정,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의식적으로 그 위기의 때에 최우선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싸움은 악하고 불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싸움은 선하고 꼭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싸움을 또 누구와 해 왔습니까? 싸움 중에 내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들과 그 요단강들, 그 기적처럼 건넜던 경험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사회 생활과 경력들, 나의 자녀들, 주님 앞에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기적의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홍해와 요단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오늘의 할례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회복해야 할 6월절의 식사가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직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유턴을 해야 될지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영적 할례를 그리고 영적 유월절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내 인생 내 가정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소환해내는 것이죠. 그 주님을 다시 우리 가정, 내 직장 생활에, 내 사업에, 내 노후 대책에 중심 처소로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결단을 새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회개와 눈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 전쟁 두 번째,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는 과정이 여리고 전투요 땅 분배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리고 전투의 진정한 적은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열악하고 부정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뢰,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하는 사람들, 오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로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이 7이라는 수가 자주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반영하는 이 상징적인 수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로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7일째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안식일을 또한 제정하시죠. 잠언서를 보시면 이 7번까지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서 이 비가 올지 안 올지의 그 징표인 구름이 올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까지 다시 가서 확인해 보라라는 말이죠. 의인은 넘어져도 7번째까지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많은 실패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하나님 신뢰 가운데 상대방을 용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서 6장 4절 이 한 절에만도 4번이나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6장 4절입니다. 7 양강나팔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라. 이 모든 표현들은 숫자 7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약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에 임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전쟁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7명의 제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빠진 사람들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었겠죠. 많은 나팔들이 있었지만 7 양강 나팔을 선택해서 부는 일, 마지막 날 7일째 날에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는 전쟁.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운다는 것이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앞선 제사장이 있고요. 뒤서는 제사장이 또한 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도자 여호수아만 해야 할 따로의 역할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혀 소리를 내지 말아야 했고요. 또 소리를 낼 때는 다 같이 동일한 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각 사람의 임무가 있었고
그 임무는 달랐고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성실히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여호와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 속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 징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해 봅니다. 7번째 날에 찾아오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에는 안식하는 겁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바라보기에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오늘 하루만큼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만날 계획들을 다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책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노래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하는 내 직장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내 노후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 그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는 이 주일 성수하며 묵상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일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월요일도 주님의 날을, 목요일도 주일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주일 성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행위이지요. 내 소중한 것 무엇보다 내 몸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도 있고요. 내 자녀들도 있고 내 부모님도 있고 내 소유도 있고 내 재능도 있고 내 물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중한 것, 아끼고 싶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한국 경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너무 뛰어올라서 정말 지금 10대, 20대들에게, 30대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을 수 있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60년, 50년대에 열심히 일했던, 아니 70년, 80년대에 대학 생활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때와는 지금은 뭘 열심히 해도 10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벌어가지고 도무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탕에 빠지는 거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왜 낳지 않니?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일이 생길 때 그 취미 생활에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 나의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경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랐는데 수익도 늘어났는데 내 재산도 그냥 자동으로 늘어났는데 이 주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인색함은 점점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비와 성교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요. 교회 건물 유지비는 늘어가고 있는 현실. 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참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 전쟁이 끝난 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쟁 전에 할 일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이례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군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특권이고 권리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지합니다. 이번 전쟁만큼은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모두 다 버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음식이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음식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기적의 음식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아닌 땅에서 경작되는 음식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만나요 메추라기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햇빛을 받고 계절이 지나면 맺혀지는 그러한 농산물 같지만 하나님이 먹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뼈저리게 주기 위해서 그 중요한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전쟁의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탐심과 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새 번역 성경이라는 우리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같은 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과 새 번역 성경을 읽은 겁니다. 18절에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문맥 안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단어가 흥미롭게 이 본문 안에서 개역 개정은 전자의 의미로, 새 번역 성경은 후자의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 하나는 온전히 바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한쪽은 진멸하다, 전멸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말이죠, 같은 의미를 두 가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이 헌신은 경우에 따라서 멸절시키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하고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그 무언가를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땅에 묻는, 진멸시키는, 태워버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기 욕심을
태워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7장에서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이 전리품 하나를 멸절시키지 않은 것, 즉 하나님께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투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전쟁이었던 이 아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실패와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결국 아간과 그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멸절되죠. 불태워 멸절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 속합니다. 전쟁 직후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이방 백성 중에 이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 온 가족은 오히려 멸절되지 않고 살려준다는 점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죠. 전쟁에 이겨서 상대방 사람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마땅히 다 죽여야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던 전리품은 멸절시키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역으로 살려주는 희한한 전쟁 직후의 사건,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여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일지라도 이들을 보호해 주려는 목적 그것이 아니고 이들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한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 하면서 그들을 도와줬던 라합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살려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회개함 없이 거짓을 행한 경우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신자로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종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나만 그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지만 나만 홀로 남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연도 생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싸움.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 속에, 그 손해 속에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의 눈물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멸절시켜야 할 그 전리품이 무엇인지 봄이 오기 전에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권한이고 나의 축복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우리 가정이 포기해야 할 것 그 자체, 그것이 헌신의 첫 발걸음입니다. 23년의 상황에서 손 내밀어야 할 기생 라합, 그리고 그의 가정은 누구인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걸지 못하고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갱신 공동체 안에 우리 직장, 우리 사업처,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오늘의 라합들, 오늘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한 번 더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말이죠. 위기야말로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기 원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2월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주일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만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드린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외롭고 쓸쓸하고 점점 근육이 없어지고 노쇠해지며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인생의 기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향방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 2월, 3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소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재능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장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